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이름이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알려달라고 묻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15절에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이름이 나올 때 대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문자가 나오면 두려운 마음에 목욕 제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 문자를 필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문자가 무려 6,800개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애굽은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최고의 신으로 추앙해온 태양신 나와 아몬, 나일의 수호신인 크놈과 같은 자연신들, 황소신인 무네기스와 같은 수많은 동물신들, 오시리스와 같은 어둠의 신들, 심지어 사람인 바로까지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이 모든 신들을 우리가 그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 신들은 만들어진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들에 의해 추앙된 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 신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됩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창조되기 전,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분은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추앙된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고 다른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종교다운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신들을 믿고 추앙을 합니다. 마치 성경의 애굽 시대에 그 많은 신들처럼 수많은 신들을 추앙합니다. 이런 종교다운주의의 시대에 유일신 신앙을 주장하는 기독교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타적이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자의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한 배경에도 이런 종교다운주의적 영적 환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참 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신 문화적 소산물로 생겨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저들이 믿는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름을 분명히 알려주기 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뜻도 모른 채 둘러왔습니다. 그러다 430년 종살이의 그 고통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이름의 뜻을 세상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이름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니에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냉정하게 일깨워준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춤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 첫 스텝을 내딛게 하시는 것이다. 고통과 가난과 불편함 속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춤을 청하신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고통과 가난과 불편함 속에서 애통해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춤을 청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비록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억누르지만
용기를 내어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추자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춤을 추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세 번째 의미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8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약속을 지키신 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반드시 임하게 줄로 믿습니다. 지난 1988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일입니다. 공화당은 조지 부시 당시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 지명대회에서 조지 부시 후보가 수락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연설로 공화당은 자신감을 얻었고 분위기가 열세에서 우세로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 연설에서 조지 부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저들은 약속을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약속을 실천합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TV를 시청하는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을 보면 약속을 파괴하는 쪽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선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중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존귀하고 귀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양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인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주의 거룩하신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고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그 안에서 극복하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회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의 전생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한국교회가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백성들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온라인으로 이 세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토록 도와주시고 깃발을 높이 들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종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겪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